오늘의 말씀 시편 71편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죠. 가장 기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탄 절기에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71편 말씀을 오늘의 양식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전하고 있는 기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자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대강절기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심령들은 우리 마음에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던 마귀의 자식 같은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흐르는 그러한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16대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혈통으로 아니고 세상적인 방편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아이를 누가 지킵니까? 부모가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아직은 어려서 사람의 말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지만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품 안에 안겨서 새끈새끈 잠자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으로 이 계명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계명들이 구약에 흐르는 그런 말씀 안에 있는 그런 계명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그러한 교통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큰 것인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도 그 주님께서 우리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다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의 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다 배우죠.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과 형제를 얘기하는 필리의 사랑이 있고 스승과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스톨기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가장 높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무조건인 영원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와 허물로 멀어진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 어린아이를 부모님들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양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한 분량으로 성숙시키며 양육해서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양육되고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자녀가 큰 자녀가 아니라 예전에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종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와, 내가 성도가 돼서 아주 큰 믿음이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그 뒤에 17절 21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구세주라 그런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세주가 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질로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펼쳐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예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드리는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모든 족속들을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이스라엘도 모르고 언약 속에 언약 밖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모든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성탄절기에 다 빛을 발하고 이렇게 빛이 킨 게 뭡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 그래요.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아직도 온전하지 않은 죄와 허물로 우리 육체의 소용을 쫓는 이 겉사람이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계예요. 고육지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하시고 그 뒤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바람이 소라같이 갈라지며 그 120문도에게 임한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성령 시대가 열려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선민들, 구약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를 위하여 그 죄에 해당한 짐승들의 피를 흘려갖고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애꿎게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화목제로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복 아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더욱 성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팬데믹 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데 3, 4일을 즐기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러면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TV를 보니까 셀베이션 아미에서 모금을 해갖고 그것을 불안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성탄절기를 통하여 그래도 춥고 배고픈 그런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산동네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들에게 연탄을 갖다 배달해서 드리고 그러한 어떤 온종이
사랑이 피어나는 그런 절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속사람이 항상 성령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은 내 육신의 한 바깥에 있는 내 겉사람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심령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경륜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갑자기 또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이렇게 포켓에다 넣으면 옷을 갈아입어 갖고 포켓에 없네요. 지금. 지금 팬데믹 하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점점 침체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향하여 내년 경제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좀 암울한 기운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기 동안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의치 못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앞으로 또 주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고함과 피로를 씻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이렇게 흐르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제가 또 이게 먹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먹지 못할 것을 인하여 시간을 소비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지러운 2000년 전 그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의 이도를 똑똑히 되게 하라. 그때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성탄절기에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만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라고 그러죠? 근데 육신의 영양실조는 괜찮아요. 근데 영의 영양실조가 되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이르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살린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서 살린다는 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저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땐 첫 출발이에요. 이 첫 출발이 끝까지 완전히 구원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초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키워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제대로 기도도 못하거든요. 먹을 거,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잠깐 모아들이지도 아니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는 이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뭐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배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바로 이 들꽃 꽃만 못하다는 것.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안 입히신다고요? 내일 들풀에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거기 나왔어요. 내일 아궁에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까 보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게 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게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남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를 받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 고난 시험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그 교훈 중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가장 복된 소망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단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결석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새 언약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너의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또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저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천국에 마련하면 오시면 우리를 바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1절에 왔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막혔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막혔던 그 커튼이 성소의 휘장이 다 열려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이 되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 지체들, 성도들 성탄절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